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되시는 이희숙 목사님께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저 보시겠다고 오셨습니다. 네,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이제 이희숙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선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해 저희 청년들이 왔을 때 너무도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기쁘게 잘 영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그때 오고 나서 들어가서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왔던 청년이 14명인데 그 중에 크리스티안하고 유니커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없어서 저 이제 그 집을 하나 빌려서 조그만한 이제 마당에 이제 테이블 몇 개 놓고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커피 볶는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 옆에 클래런스라고 하는 그 저 청년은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기서 이제 커피 만드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브레클리하고 윤인데요. 요 둘은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둘이서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국수, 인도네시아 말로 박소라고 하는데 그 국수집을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결혼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차차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쪽 마일라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쪽에 세릴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이쪽에 알프릿은 인드라이브라고 해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프리실리아와 치트라, 나탈리아는 그게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요 프리실리아와 치트라는 조각 케이크나 케이크 이런 걸 이제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오면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나탈리아는 음료수와 간단한 이렇게 먹거리를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알도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정말 잘 감사하게도 잘 졸업해서 지금 이제 편의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는 이제 청년부 교사로 또 우리 오키 전도사님 사모님으로 또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명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섬김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저희 14명 모두가 저희 마하나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또 그렇게 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기 전하고 한국에 그냥 왔을 뿐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다들 헌신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들의 처한 저 환경에서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가 원래 3개의 셀이 있었는데 올해는 4개의 셀로 나누었습니다.
저 셀들은 이제 각자의 그 셀 회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제 헌신할 건지 그 비전을 찾습니다. 뭐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생필품을 채워 주기도 합니다. 저희 셀 속도원들이 다들 어렵거든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비전을 정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셀 기금을 마련합니다. 빵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면서 1년 동안 셀 기금을 모아서 저 셀들이 비전을 정해서 그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나누어 주는 걸 함께 훈련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우리 청년부들입니다. 1년 동안 이제 가장 하는 그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들도 사실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렇게 주유소에 가서 바나나 튀김을 이렇게 주유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마련하기도 하고 또는 남의 집에 청소를 해주기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저렇게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산에 있고 그 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수익 사업하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보면 앞산인데 그 산을 깎아서 거기를 이제 좀 개발해서 터전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엔 축대를 쌓고 있고요. 저 산을 지금 다듬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지금 이제 큰 도로에서 저 산에 깎아놓은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이게 약간 이렇게 파여진 곳이라 저기를 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바로 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현재 이제 공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깎아서 저 위에 또 저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큼 했지만 아직도 더 다듬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평지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기초비도 많이 들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갔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나 센터가 자립할 수 있어서 제가 없어도 이제까지 해왔던 그 사역들이 힘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 일에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보시고 예, 함께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제가 들어간 지가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18년 정도 되면서 선교지가 여러 가지로 변화도 많이 있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저곳에 간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필요합니다. 가면 틀을 닦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돈입니다.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떨 때는 우리가 봐도 정말 보람되게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또 써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있으면
건물 세우고 선교지를 만들고 하는 건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빨리, 그리고 거기서 더 효과적으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년을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그 정말 필요한 그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쥐게 되면 그 돈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기심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로 저 선교지에 투자를 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었어도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역시도 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타락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18년 동안 살아보니까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가게 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저 선교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사람들이 이게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오면 통역을 해달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가면 정말 이제 나가서 선교지를 벗어난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좋더라고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선교지 저희가 있는 곳은 그 산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그냥 그 산에 나무밖에 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앉아 있으면서 필요한 사역을 하는 건데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희 선교센터에 이제 망고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제가 그 망고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 망고나무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 교인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어떤 일들이 있어서 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거기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좋잖아요. 막 이게 그 선교지에서 오는 억압감 이런 부담감도 없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그렇게 또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붙박이로 거기 센터 안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선교지에 선교하는 건 둘째치고 제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너지고 제가 타락할 것 같은 타락이라고 보기는 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큰 프로그램을 잘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이러는 것이 정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었다면 그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정말 복된 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은 그들이 정말 애굽과 같이 그런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이 스며 들어가서 없어지는 땅이지만 그래도 그 땅이 복된 땅이 된 것은 세초부터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발 붙이고 있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 너무도 많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셨거든요.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내가 채워줄 거고 풍성한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필요한 그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약속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 불확실한 그 미래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삶이라고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정확하게 확신 있는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통장에 이렇게 돈을 좀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통장은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너를 채우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만 주신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을 저축했다가 비가 안 올 때 이 물을 써야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그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웅덩이를 판 게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웅덩이도 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웅덩이를 팠는지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우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내가 몸이 아팠는데 회복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고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왠지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가
애굽과 같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 사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조그마한 트럭을 빌려서 이제 아주 큰 통을 가지고 펌프를 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쓰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 센터에 처음에 왔던 저 청년들 교사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환경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산에까지 안 오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센터에 오는 저희 교인들은 저게 마지막이거든요. 혹시 저기 가면 뭐가 조금 더 달라질까? 길이 있을까? 마을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질은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사들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훈련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그럼 우리 이제 교사회의, 연말 교사회의를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서 한번 하자.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 교사들이 한 18명, 19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텔에 가서 빈센하고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혹시 방 하나에 한 5명씩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호텔은 대부분 안 되잖아요. 2인 1실 아니면 최고 많아도 3인 1실이니까. 이제 근데 마침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호텔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방을 2인 1실로 얻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 몇 개를 얻고 여러 명이서 이제 그 호텔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호텔을 가는 대신에 이제 이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바리바리 이불 싸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밥통 이만한 걸 들고 들어가고 막 우리 청년들이 반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산에서 거의 한 20명 되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호텔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호텔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밥 해가지고 막 하나 이렇게 왜 그 밥솥 들고 들어가고 이불 메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 호텔에 가서 또 하룻밤 잘 거라고 그렇게 해서 호텔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수영장이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떠들고 있나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커튼을 젖히고 이렇게 밖을 바라봤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저희 교사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그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밤에 제대로 잠도 안 자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새벽 5시부터 이제 오전에 나가야 되니까 5시부터 그 수영장 들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조식도 호텔식으로 먹었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정말 행복해하는 우리 그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정말 합판 깔고 자면서 너무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있었나? 내가 정말 불행했었나? 라고 돌이켜 보니까 저는 사실 뭔가 부족했다라고는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불행했다라고 그런 것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럼 내가 그런 걸 못 느꼈을까? 물론 순간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18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제 속에 남는 게 분노가 이 화가 많이 쌓였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걸어서 병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이 너무 화가 나고 가서 정말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 속에 화가 이렇게 참 많이 쌓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빈센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도둑입니다. 개들이 그 개도둑이 오면 개에게 약을 먹여서 죽여서 안 죽으면 이렇게 정글도 같은 거 내리쳐서 죽여서 데려가거든요. 개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개도둑이 경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도둑 잡아도 그냥 며칠 지나면 또 풀려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빈센이 개도둑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개도둑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독화살 같은 걸 가지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저항하거나 아니면 뭔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쓰게 됩니다. 빈센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빈센이 제 성격을 알거든요. 늘 하는 말이 개도둑이 오면 제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개든 사람이든 생명을 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평상시 제가 이렇게 조금 인자하고 온화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사실 제 실제 생활에서 보면 좀 저승사자 같은 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독화살이 날라오든 뭐가 오든 제 눈 앞에서 개가 죽거나 사람이 죽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센이 개도둑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저의 이제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구태여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자. 내려놓자.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은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존재는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남길 것도 없고 뭐 잘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소멸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거는 제 역량이 아닌 거예요. 제 역량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제 역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는 한국 사람은 저 혼자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쪽수에서도 제가 밀립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게 옳다고 우기면 제가 이제 혼자잖아요. 그러면 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다 져줍니다. 근데 정말 져주면 안 되는 일은 제가 다 밀어냅니다. 꼭 지켜야 될 것들은.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가 정말 안 하고 싶다. 나 정말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그런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망고나무처럼 그냥 속이 터져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뒤에 가서 혼자 통곡은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저는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건 제가 인내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에 제가 삼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그 환경에 제가 넘어지지 않는 건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인들도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속이 보입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거기가 병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거든요. 제가 건강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어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삶이 아직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니거든요. 내 몸 생각해서 조금 더 비싸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건강하게 먹어라. 이 음식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먹어라.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습니다. 저도. 그냥 믿음으로 먹자 우리.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가진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먹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병은 저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데 죽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몸이 아픈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난 수치는 내가 더 높아. 이렇게. 그러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개든 사람이든 아프면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습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믿음으로 먹자. 이러면서.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거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빠졌다고 그러면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무엇으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가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는 저의 비전을 심어놓고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일들은 다 못할 거예요. 저는 기초를 닦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인들 속에 제가 저의 비전을 그렇게 심어놓고 간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저의 비전을 이루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돈이 정말 억수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교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 중요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정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땅은 기쁨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기뻐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